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읽죠. 네, 화면에 올라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하나님께서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듣는 그런 차원의 음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뜻이 이 지상으로 전달되는 그런 일을 여호와께서 신께서 꾸준히 하셨다. 옛적에도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도 하셨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결론은 히브리서를 누가 쓰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 얘기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쓰셨습니다 라고 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어떤 분은 아닙니다. 이건 바나바가 쓰신 게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가 쓴 게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썼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이 본문 속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100%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는 정말 어떤 초대교회 어떤 교부가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신만이 아신다. 이제 그런 작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이 성경에 이렇게 당당하게 포함된 것은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신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옛적에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이후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말할 때는 우리가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기술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셨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이죠. 어떤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요소들은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 두 가지 문장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과 신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신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여호와를 창조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듣고 모르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삶의 깊숙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께서 다 주도하고 계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알아낼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개인의 역사를 포함해서 인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주어로, 그분이 활동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집행하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를 말할 때 그 영어로는 history예요. history. 그렇지만 그것을 파절하면 his, 그분의 story,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광이며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그분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은, 내 의지는, 내 결정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거기에 대한 해법, 해답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주어지게 되죠. 옛적에는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조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를 언급을 합니다.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성경의 관점에서는 옛적과 이 마지막 때 두 시대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분기점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기 전, 또 그 다음에 기원, 서기 몇 년, 기원 전하고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기원 전이라고 할 때는 BC를 쓴다고요. BC. 그거는 영어예요. 왜 이걸 영어로 썼고, 그 다음에 AD는 서기 몇 년 할 때는 AD인데요. 그것도 라틴어로 쓰셨어요. 왜 서기 전, 기원 전은 영어로 썼나? 그거는 before Christ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이제 기원 전이라고 하고요. AD로 우리 표현하는 것은 Anno Domini, 이것은 주님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no Domini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기원 전도, 서기도,
거기에 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어지는데요. 그런데 서기 1년, 올해는 서기 2025년이잖아요. 서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지막 때다라는,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때다라는 그런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시선이 깨어나는 것이고,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세월이 2025년이나 흐르다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그 감각이 많이 무뎌지긴 했는데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점이 마지막 때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내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늘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셨고요. 그 이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내용을, 아버지의 뜻에 해당되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다시 내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런 것도 하늘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다양한 내용으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말할 때 국지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지적인 계시였다.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현장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다양한 내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구약에 실려 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들, 그것을 국지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물론 구약에서 두 번째 내용이죠. 다양한 내용의 하나는 국지적으로 각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주신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내용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알려주셨다. 이 두 가지죠. 그 얘기는, 그러면 결국 그 모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결국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국지적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계시를 주신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그 이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도, 또 그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도,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기록된 것은 없지만은 결국은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도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해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물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유는 인류의 구원과 직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은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의 마지막 때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200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그 강조점이 많이 희석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때라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로 번역한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 모든 날이라는 것은 이 날이 창조된 것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지금이 그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거는 2000년 세월 동안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새로운 세상의 서막,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도래가 이제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영의 세계가 열린 것이고요, 하늘 세계가 열려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은 이 세상 삶으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 마지막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입니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새로운 세상을 전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삶이 마지막이구나, 거기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서 탁 트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말론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흐름상, 역사의 종언,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의 어느 시점, 거기에 가까워진 어떤 시점을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말을 말하면요, 종말론적인 삶을 말하면요, 이 감각이 생기질 않아요. 언제 오실 건데, 앞으로 1000년 뒤에나 오실래나? 그러면 우리가 종말적으로 삶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것이 우리의 감각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가슴에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내 삶은 종말론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전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마지막 날들이, 내가 마지막 때를, 이 날들의 마지막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의 날 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날 수를 계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며칠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2만 일 정도 사셨을 것이고,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년이면 3650일이잖아요. 1년은 365일이니까 20년이면 100년 사셔봐야 36,500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사는 거겠죠. 그러면 50이면은 36,500에 뭐 한 19,000, 18,000, 19,000 뭐 아마 그 정도. 50 넘으신 분들은 한 2만 날 정도를 조금 더 사셨다 뭐 그렇게 카운팅 할 수 있잖아요. 세볼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더 센다는 것은 이 모든 날들의 내가 마지막이에요. 어제까지 센 것에 하루를 더 하면은 이 모든 날들의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되면은 또 이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의 뭡니까? 마지막 날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저를 영으로 깨워주소서, 그 얘기예요. 나의 날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소서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기를 간구하는 게 보통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사셨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오늘은 며칠 살았습니다, 오늘은 며칠 살았습니다 하는 그걸 카운팅하고 살았던 그 기록을 남긴 분이 한 분 계시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함석헌 선생의 선생님이세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세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이 누군가 잘 몰라요. 오산학교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셨고,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이제 키우셨는데, 그분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 하실 때의 학생이 함석헌 선생이었다. 아무튼 그런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무튼 동양의 유불선에 통달하시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신약 성경을 뭐 몇만 독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에도 외국에 신학교에 가서 유학하신 것은 아닌데 서양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영역까지 깨닫고 많은 글들을 남기신 그런 분인데요. 그분은 그 날수를 계산하시면서 사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삶에 아주 배어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주 진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날들의 하루가 더해지는 그 날은 마지막 날이다. 또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의식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기기묘묘하게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빌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셨구나. 이분들은 딴 세상을 살려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 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그런 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계셨구나.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지막 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 마지막 날의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내용을, 국지적인 거지만은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또 기독교의 신앙의 이제 핵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아들을 통해, 그분의 아들, 신의 아들이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담의 때로부터 구약에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 모든 선지자들은 국지적인 선지자였고, 그분들을 전체를 다 총집합시켜도 이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분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대인들이라면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서한이거든요.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뭔 소리래?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자네는 지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있을 때보다 먼저 있었다.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나마 예수님이 뭐 미남으로 핸섬하게, 키도 크고요, 뭐 장군감 같이 이렇게 풍채도 좋고, 이런 분이면 조금 그래 들어줄만 한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외모는 볼품없다, 꾀죄죄하고 흠모할 만한 거지, 아주 그냥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흠모할 만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이런 몰골로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이 과거에 아담의 때로부터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모세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 아주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한 분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이분이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사울이었을 때 죽여야 돼. 그런 인간들은 잡아 죽여야 돼. 이건 이 세상을 완전 썩게 만드는 아주 그냥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광분했던 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이 기독교 신앙의 이런 혁명적인 그런 깊이를 우리가 조금은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신의 말씀이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비교는 안 되는데요. 또 그런 일은 또 있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것으로 이해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문창 목사가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되면요, 드디어 맛이 갔네, 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보다, 이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벌써 긴장감이 확 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셨으면은 어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건 상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집합시켜도 이 볼품없는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왜? 이분은 신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총체적으로, 국지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 충만하게 계시하셨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오시죠? 이게 뭔 소린가 하시죠? 내가 나가서 돌멩이를 던져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감각이 살아나셔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감각이 살아나셔야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 땅에 제자들과 3년 동안 흙먼지 밟으면서 걸어 다니시고 했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남기철 장로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성함을 기억하고 해가지고 아무튼 어느 장로님이라도 이 장로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영광스럽고 이분은 신의 자녀이십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떼거리로 다 미쳤구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것을 능가하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무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세상 기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다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하늘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이것은 온 우주를 들여다보고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그리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무효화되느냐? 그게 아니죠. 옛적에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신이세요. 국지적인 거지만은 그것이 다 모아지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국지적으로 뜻을 밝혀주신 그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은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글쎄요, 말씀하셨다 말할 때는 제가 좀 묵직한 목소리로요, 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아무튼 우리가 소름 돋는 그런 음성이 나와서 좀 그렇게 좀 우리를 좀 떨리게 하면 좋긴 한데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가벼워서 그렇긴 하지만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숙연하게 경청할 도리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을 계시합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의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을 통칭하여 Good News,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약에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신, 국지적으로 계시하신 모든 내용이 총체적으로 완전하고 또 충만하게, 충분하게 그렇게 계시되어진 신약 성경의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